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은가요?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말씀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한테 고민을 얘기했는데요. 설교 시간마다 좀 답답하다고 속상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래도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우스갯소리하면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2부 11시 예배 시간에는 장로님들 양쪽에 두 줄 딱 앉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웃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좀 웃은 소리 하면 좀 이렇게 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전혀 안 그러시고 성도들도 그냥 잠잠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 답답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평소에 우스갯소리 좀 하고 그래야 우스갯소리야 성도들이 웃고 그러지. 평소에 보니까 목사님 설교 이렇게 가끔 보니까 웃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저녁 시간에 은혜 주실 점 있습니다. 공과 말씀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타이프 쳐서 오늘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오직 유대 민족만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심지어는 동물처럼 취급을 합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적으로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울이 바울로 변한 역사보다도 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교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 각 지체인 우리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으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각기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참 복잡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합속회로 또 심야기도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아마 거의 다가 세례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로 베푸는 성례로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같은 모양과 능력을 가진 획일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관들이 각각 다른 기능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각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여러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몸에 오늘 말씀 아까 이제 권사님 쭉 읽으셨는데요. 우리 몸에 발만 있어도 안 되고요, 입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발과 손과 귀와 입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가 불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부위마다 다른 기능을 하지만 서로 어우러져서 상생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집사님 왜 나하고 이렇게 달라? 권사님은 또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믿음으로 각 지체를 내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뭘로 유명했는가 하면 분열되고 분쟁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 앞부분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당파로 나뉘어서 분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뭐 무슨 파 이러면서 막 파가 나눠지고 맨날 다투고 싸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도 부도덕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아내만 알고 한 남편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씀이죠. 세 번째로 결혼과 이혼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7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결혼과 이혼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다. 네 번째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씀이죠.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의 품행 문제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하고 지적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나만 훌륭하다, 나만 잘났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뭘 비유하는가 하면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 얼굴 보이잖아요, 그죠? 괜찮죠? 뭐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쨌든 뭐 한국의 중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눈을 왜 만드셨고, 코를 왜 만들어 주셨고, 입을 왜 만드셨고, 귀 모든 거 다, 그리고 눈썹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만드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셔서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작고 약해 보이는 기관일수록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몸으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요, 함께 아파해야 되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등등으로 각각 은사들을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경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지체고 협력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가장 소중한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있으세요? 있어요? 왜 좀 보라니까 안 쳐다봅니까?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요, 얼굴 생긴 모습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의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쉽게 시험 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각 지체를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동천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